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또 다른 파트라 그랬죠. 열방에 대한 심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벨론인데 13장과 14장 내용입니다. 13장은 살폈고 14장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아직도 바벨론이 이제 망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바벨론이 등장도 하기 이전인데 결국 멸망될 것이다. 믿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리 다 예언하셨습니다. 200년 전에. 그래서 미리 약속 믿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설교에서도 살폈지만 요셉하고 똑같은 거죠. 요셉이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계기되겠고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가 너를 풀어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믿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보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꿈 이야기도 아니고 용서했던 얘기도 아니고 그는 떠나야 될 것을 믿었다. 그거 하나 하고 떠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뼈를 가지고 가라. 그거를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차 바벨론이 뜰 것이고 너희들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걔네들 망하고 돌아올 것이야. 그걸 미리 알고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이 노래를 지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그거를 믿고 미리미리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가 사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 아닙니까?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요셉의 신앙이고 또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을 앞두고 있는 이사야의 신앙이다.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위기 대처 능력 아니에요.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압제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그 너머를 미리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뭘 믿어요? 마지막이 좋을 거라는 거, 마지막에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가장 내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셔서 다 뒤집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변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나만 잘 안 되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이 더 많죠.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왜 쟤네만 장사가 저렇게 잘 안 되나? 수근수근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외롭습니다. 힘들죠. 내가 뭐 틀린 게 뭐냐? 그럴 때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거울로 쳐다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거울로 쳐다봐가지고 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불순종한 거 없을 때도 있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 기도, 성교 뭐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야고보서 4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뭐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해서 감사했답니다. 비웃어도 감사, 장사가 안 되어도 감사. 뭐 주의 뜻이겠지. 나 요즘에 그 야고보서 4장 15절이 너무 좋아. 주의 뜻이면. 그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너무 그 도인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집 나르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손에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팔에 기부수하고 자기가 기부수하기 싫더래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쳐다봐서 뭐 아픈 거 참더라도 기부수 안 하고 싶어서 기부수했다 그러면 또 눈에 보이니까
저 예수 믿고 저러더니만 장사도 안 되고 또 다치기도 해서 팔에 기부수했구나. 그래도 뭐 했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대요. 그래도 부러지지 않고 팔 인대만 늘어난 게 어딘가 하고 또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돼 가지고 가게를 접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 좋아요. 주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폐업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끝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업종을 바꿔서 새로 시작하니까 손해도 많이 봤겠죠. 예, 접고 새로 시작하려니까.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새롭게 새로운 길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되더래요 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셨다는가 보다.' 그래서 손해는 좀 봤지만 이제 새롭게 열심히 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가 있던 그 사업장에 원래 있던 사업장에 도시계획으로 길이 났답니다, 길이. 그래서 다 그 정부로 들어가야 되고 길로 없어져 버리니까 보상이 턱없이 낮게 나와서 거기 원래부터 장사 잘 된다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 그죠? 너만 미리 빠져나갔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이 비슷한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어떤 거기도 자매인데 자매도 거의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만드실 거니까 저는 모른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리하는 거죠. 이게 실력이죠. 위기를 대처하는 실력. 그런 실력 갖추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세상 끝난 것 같이 끝장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궤도를 바꿔 주시고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또 건져 주시는 것도 있겠죠. 내 스스로 잘 되면 나오겠어. 그래서 거기를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다른 일을 하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 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goodness of God. 선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좋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기도 전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잘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뭡니까? 디아. 이거 뭐 지난번에도 또 누가 묻대. 디아라는 게 통하여. 디아르면 관통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스페레인이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걸 통하여 벌어지는 일, 그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항상 이스라엘 어디 끌려가 맨날 바벨론에 끌려가든지 애굽에 끌려가든지. 그럼 자기로서는 고난이죠. 끌려갔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디아스포라로 본다고. 씨 뿌리는 걸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바벨론이 복음을 듣는 복을 받죠. 느부갓네살도 뭐 하나님 찬미하면서 뭐 대단하다 그러고 벨사살도 회개를 안 해 그렇지 복음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다리오 왕도 다리오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 그랬으니까 고레스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다리오. 그때도 듣고. 근데 바벨론은 디아스포라의 축복을 못 누렸죠. 결국은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바사 때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란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또 페르시아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르도 그렇고 아닥사스다도 그렇고 이게 다 복을 받잖아요. 받고 변화가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망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지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욕망 속에 들어가니까 1064도라 그랬잖아요. 금이 녹는 점이.
그러면 금이 녹을 때까지 천독 올라갈 때까지 나머지 불순물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죠. 숭늉이 되어서 나오겠죠. 그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 돼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참 전 좋은 게 그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메일이 많이 날라와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진짜 맞다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대요. 안 믿어지는데 고난이 왔더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 꼭 해달라고. 근데 뭐 별로 재미가 없어. 해줄래도. 좀 재밌게 써야지. 뭐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뭐 본인은 뭐 똑같은 얘기, 재미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진짜 고난이 오니까 그 무슨 고난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애틀란타 사는 어떤 교민인데 자기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안 믿어졌는데 지금 예수 진짜 믿는데 그러면서 뭐 똑같은 얘기를 복사를 했는지 5번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뭔데 그걸 묻고 싶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분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분도 시편 필사를 했더라고.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71절이고 67절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죠? 말씀도 지키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됐다. 하여튼 뭐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은 마귀의 실수라고. 고난을 뭐 마귀가 주는 것도 있죠. 하나님 허용하셔서. 근데 마귀의 큰 실수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는 강해져요. 고난당한 성도들은 정결해져요.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들은 똑똑해집니다. 정말 똑똑해져요. 그리고 인격이 깊어지고 이전에 있는 그런 허접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 중간기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번 큰 고난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 후반부 정말 능력 있게 살라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한번 확 바뀌는 거라고. 계속 평탄하게만 하면은 문제가 되죠. 제가 어젠가 그 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쥐 실험을 했대. 63년인가 했는데 최적의 상황. 쥐를 집어넣고 먹을 거 풍성하게, 안전하게, 유복하게 그랬더니 빠르게 번식을 하더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쥐들이 재미를 잃어버린 거야. 움직이지도 않더래.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애들 많고 혼자 묵상해 우울증에 빠져있는 쥐들 많고 그러다가 스스로 멸종을 선택하더래요. 비시비시 죽고 마지막 쥐가 죽었대. 메시지. 최적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유복한 상황에서는 우리 멸종된다는 거예요. 근데 쥐들이 왜 번식을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나 잡으러 다니니까. 쥐덫을 놓으니까. 쥐약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쥐약 먹이면 안 되겠어. 그죠? 그거 하면 안 되겠어. 놔두면 걔네 멸종돼. 근데 우리가 걔네들을 자꾸만 핍박을 하고 그죠? 고난을 주니까 걔네들이 막 충만해 가지고 저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쥐새끼들도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킨 바 되었지만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가루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니까 뭐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99%는 밀가루겠죠. 근데 거기에 한 스푼에 누룩 1%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룩을 삼켰다. 우리가 삼킨 바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9%의 밀가루가 1%의 누룩에 의해서 변형되잖아요. 부풀어 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럴 땐 좋은 의미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삼켜요. 삼키는데 그 삼킨 바 된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좀 삼킨 바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먹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잡아먹어라.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은 멍청해서 누룩을 삼키고도 변화가 안 됐지만 바사는 누룩 삼키고 변화가 되지 않았냐. 너희는 삼킨 바 되는 종들이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 성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에 나온다 그랬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로마가 어떻게 게르만에게 삼킨받을 수 있는가. 근데 게르만이 와가지고 서고투족 이런 애들이 침략을 했죠. 그래서 삼켰는데 그들이 다 복음화돼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여기서 성 어거스틴이 무릎을 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그게 신의 도성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누구를 정복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약해 보이고 이렇게 삼킴바 되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막내고 삼킴바 되는데 다윗이 삼켜졌을 때 가장 강력했죠. 오히려 자기 힘이 있다고 휘두를 때는 오히려 약해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삼킴바 되었을 때 정말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지만 오히려 자기가 힘이 있다 그럴 때는 다윗 죽이려고 다니는 그런 뭐 도살자 같은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벨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권력을 빌려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다 빌려준 거예요. 바벨론에게 빌려줘서 다시 돌려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실패했어요. 권력 준 걸 가지고 뻘짓만 하다가 끝났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9절, 10절, 11절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이제 바벨론이 왕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대접을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방장이 막 일어서 가지고 형님 오셨습니까?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구더기 왕되고 지렁이 왕되더라. 그러니까 놀리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주신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돌려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돈 내 거 아닙니다. 반드시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 힘도 주셨어요. 나중에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시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